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안다라는 단어랑 그리고 또 거하다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요한 1서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후반부에 가보면 안다,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참 많은 주제들이 설교가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정리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서신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우리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영생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절로 좀 잠깐 가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꼭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끝부분에서 그분이 영생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은 이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그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는 단순히 요한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절도 보냈지만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확신에서 근거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죠.
우리가 이 14절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문구는 그의 뜻대로라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다 들어주시지 왜 그의 뜻대로라는 조건을 붙이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의 뜻대로라는 말, 그것도 물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은 곧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는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14절과 15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구체적으로 이 형제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복이죠.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난 자, 나신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 양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DNA인 거룩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죠. 영생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18절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라 하는 말씀이죠. 요한은 이 일서를 마감하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바라볼 때마다 참 부족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들, 제가 세 구절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훨씬 더 좀 당당하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믿음대로 살고 계명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이 조금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보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느라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생을 간직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주신 은혜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생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다,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겠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또 2022년도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애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